부르면서 신나게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심장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너희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하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에 측량할 자 없으며 채워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하 내가 매일 기쁘게 술래에게 내가면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을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시네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분노를 믿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안을 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너를 격려하시니 나는 승패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의 이 디못을 박았네 모든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전하여 주나신 소식 들었네. 이스라엘 왕이 나셔. 저 동방에 변화나가 이상한 빛을 비추어 이 땅 위에 큰 영감이 나타난 징조 보였네. 이스라엘 왕이 나셔. 그 한 별이 베들레헴 향하여 바로 가더니 아기 예수 누구신지 그 위에 오자 멈췄네. 노엘 이스라엘 왕이 나셔. 동방박사 저 동방사 세 사람이 새야기 보고 절하고 대보배야 다 열어서 세 가지 예물 드렸네. 이스라엘 왕이 나셔. 같이 시간을 기다리겠습니다.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아멘. 2021년 한 해 동안 저희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신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죄악의 길을 벗어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의 길을 가도록 인도해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멘. 지난 1년 동안 저희가 저지른 가증스러운 죄악을 씻음받고 2022년 새해를 맞이할 수 있는 이 감격을 안고 저희 전생애가 오직 주님 보시기에 좋은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머리 숙인 모든 자녀들 축복하시며 성령의 뜨거운 불로 거듭남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301장 찬송합니다. (301장) 함께 찬송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소리 항상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세인 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척하나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꿈의 교회와 함께 하시고 한원 은혜로 지켜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2021년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셨던 수많은 은혜를 돌아봅니다. 광야의 이스라엘 민족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보호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지켜주셨고 지금까지 에베네셀의 은총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2021년 사라지지 않은 대유행의 전염병 속에 교회 예배가 축소되고 세상 사람들의 교회에 대한 차가운 시선 속에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교회를 떠나는 현실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저희 꿈의 교회 성도들을 한 사람의 낙오자 없이 지켜주셨으며 예배 멈춤의 환경에서도 예배 드림을 허락하셨고 팬데믹에서도 전염자 없이 지켜주셨습니다. 성도 개개인의 말할 수 없는 어려운 상황과 환경에 있어 부족할 수밖에 없는 재정 여건에 놓여 있었지만 더 많은 물질로 채워주셨고 아직은 어린 우리 꿈의 교회가 예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새로운 선교지를 택해 헌신할 수 있는 기회로 인도하셨으며 이것이 우리 꿈의 교회 성도들의 자랑이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감사였고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올 한 해 우리 꿈의 교회 성도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더욱 사랑하는 마음 주셨으며 중보의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게 하셨고 더 큰 믿음의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저희 꿈의 교회 하나님을 향한 큰 꿈을 꾸게 하셨고 교회 부흥과 복음 전파를 위하여 우리 교회 새로운 항존직을 피택하여 세우게 하셨습니다. 꿈의 교회 개척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 이루신 일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계획이셨고 역사였으며 우리에게는 꿈이 현실이 된 것이며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는 놀라운 가정이었습니다. 너무나도 감사하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한 해를 보내며 우리들의 부족한 것들은 너무나도 많습니다. 또 믿음 없는 행동들, 죄된 모습들, 우리들의 부끄러운 모든 죄된 것들 너무나도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부족함을 채워주시고 죄 좋은 모든 것 알게 하시어 마음으로 깊이 후회하게 하시고 회개의 자리에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2021년 남아있는 시간 동안 돌아보며 죄된 모습들 회개와 용서를 구하는 시간 되게 하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감사와 사랑을 회복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꿈의 교회 성도들 2022년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 온전히 담을 정결한 그릇 준비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다가오는 해 우리 모두 더욱 굳건한 믿음 주시고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 영광 나타내게 하시고 주신 사명 능히 감당하는 성도 되게 하시옵소서. 꿈의 교회 성도들 새해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들 아버지 하나님 뜻 안에서 응답하여 주시고 늘 강건하도록 지켜주시옵고 성령의 충만함을 하시어 삶 속에 감사와 사랑이 넘치게 하시옵소서. 또 성도들 더욱 사랑하게 하시어 믿음 안에 우리 모두는 형제요 자매임을 실천하는 교회 되게 하시옵소서. 올해도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들 보내주셨습니다. 새해 더 많은 성도 보내주시어 교회 빈자리를 가득 채우게 하시옵소서. 또 교회에 필요한 일꾼 채워주셔서 더욱 헌신하는 교회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새해도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수고하고 헌신하는 목사님 건강 지켜주시옵고 성령 충만함으로 채워주시오. 계획하시는 일 막힘없이 이루게 하시옵고 말씀 준비하실 때 함께 하시오. 전하시는 말씀 하나님 주시는 말씀으로 새겨지게 하셔서 우리의 삶 속에 실천되어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또 사모님과 자녀들 그 수고와 헌신들 하늘 창고에 쌓여지게 하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늘 동행하시어 행하는 모든 것들 지켜주시옵고 하나님 주시는 온전은 하나님 주시는 복 온전히 누리는 귀한 가족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어 은혜롭고 귀한 예배 되도록 중심을 잡아 주시옵고 성령의 귀한 역사가 이곳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모든 예배의 모든 것 맡기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마지막 주의 성전 예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보는 성경으로는 신약 171쪽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 조이오십 찬양단에 준비된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찾아오셨네. 날 살리려고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구원하셨네. 가장 낮은 곳으로 찾아오셨네. 날 살리려고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구원하셨네. 그
대창합니다. 사람은 비전만큼 살고 기도만큼 이루어진다. 할렐루야. 올 한해도 우리 교회 안에 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비대면 온라인 예배를 드려야만 했을 때도 있었고, 또 교회 주차장도 새로 포장해서 확장하기도 했고, 또 선교하우스를 만들기도 했고, 무엇보다도 이 코로나 팬데믹 속에서도 새 가족들이 생겨났습니다. 그 가운데 교회 개척 4년 만에 교회 일꾼인 항존직 장로님들, 안수집사님, 권사님들을 피택하는 위대한 일도 했습니다. 날마다 기적 같은 일들이 우리의 삶에 펼쳐졌습니다. 또한 목사로서 가장 보람되었던 점은 예배 가운데 성도들의 회개의 눈물, 은혜의 눈물을 보았을 때였습니다. 때로는 코로나 핑계 삼아서 게으르게 신앙생활을 하기도 했고, 하나님께 불평을 털어놓기도 했으며, 신앙적 열심이 식어지기도 했고, 또 삶이 곤고하다고 원망도 해보았지만, 우리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여전히 나와 함께 하셨고, 나를 지켜주셨으며 나를 따뜻하게 안아주셨습니다. 이 모든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우리에게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살아있기 때문에 누릴 수 있는 축복입니다. 이렇게 다사다난했던 2021년, 우리 함께 예배의 자리를 지켜오신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격려하고 또 용기 주며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그대 덕분에 행복한 1년이었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그대 덕분에 행복한 1년이었습니다. 이제 2021년에 매듭을 짓는 마지막 주일, 주님과 함께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꿈의 가족들과 함께 할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허영경 권사님이 쓰신 생명이 있기에라고 하는 책에 짧지만 아주 강력한 힘이 느껴지는 이런 글이 있습니다. 생명이 있다는 것은 얼마나 복이며 아름다운 것인가. 그 속에 생명이 있기에 소망이 있고, 생명이 있기에 지금의 헐벗고 빛바랜 모습이 결코 초라하지 않다. 나 비록 지금 연약하고 병든 몸이지만 내 속에 영원한 생명이 있기에 결코 낙심하지 않는다. 이 허영경 권사님도 암으로 생사를 오가며 투병 생활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병들어 있고 연약한 몸이지만 내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결코 낙심하지 않는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생명이 있는 것은 결코 초라하지 않습니다. 겨울철 앙상한 가지가 초라하게 보이지만 결코 초라하지 않는 이유는 그 안에 생명이 있어 봄이 되면 거기에서 새싹이 돋아 울창한 나무를 만들기 때문입니다. 겨울에 하얀 눈이 덮인 보리밭을 보면서 한탄하지 않는 이유는 눈이 거치고 봄이 되면 거기에서 파릇파릇한 움이 돋는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작고 초라한 벽시 한 알이 초라하지 않은 이유는 거기에 생명이 있어서 그 벽시가 움을 틔워 가을이 되면 황금 물결의 추수를 안겨주기 때문입니다. 새의 둥지에 남겨진 작은 새알이 결코 초라하지 않는 이유는 그 작은 새알 안에 생명이 있어 부화되면 멋진 어미새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모래산의 사막이 그리고 적막한 광야가 초라하지 않는 이유는 거기에 오아시스가 있고 물이 솟는 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오아시스와 샘물이 만물의 생명을 공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건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남들 앞에 내세울 만한 것이 없어서 늘 어깨를 움츠리고 살아가야 할 인생이라 할지라도 돈 많은 사람들처럼 하고 싶은 것 다 하면서 사는 그런 인생은 아닐지라도 내 명함에 새겨 넣을 경력이 없고
명함을 만들 만한 인생이 아닐지라도, 건강을 자랑할 수 없을 정도로 연약한 존재일지라도 우리가 결코 가치 없는 존재가 아닌 것은 우리 안에 똑같은 생명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해서 장로나 권사의 직분을 가진지 못한다 할지라도, 남들 앞에서 유창하게 기도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아름다운 목소리로 찬양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래도 우리가 남들 앞에 기죽을 필요가 없는 것은 바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7절부터 10절에서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말하는 이 질그릇은 연약한 우리 인간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 인간은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과 같은 존재입니다. 조그만 강한 힘이 밀려오면 금방 깨어집니다. 누군가가 작은 힘으로 밀어도 쉽게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작은 말 한마디에 상처받기도 하고요. 작은 고난 앞에서도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는 정말 연약한 존재가 우리들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연약하여서 쓸모없는 존재라고 치부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생명을 보배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똑같은 질그릇이라 하더라도 그 안에 무엇을 담냐에 따라서 그 가치가 달라집니다. 똑같은 도공에 의해서 빚어진 질그릇이고 똑같은 온도에서 구워진 도자기라 하더라도 거기에 우리가 먹을 밥을 담는다 하면 그것은 밥그릇이 되고 거기에 강아지 밥을 담으면 개밥그릇이 되어지는 겁니다. 똑같은 질그릇이요 똑같은 도자기라 하더라도 거기에 쓰레기를 담으면 쓰레기통이 되지만 거기에 보배를 담으면 그것은 보배합이 됩니다. 마찬가지. 질그릇과 같은 우리이지만 우리 안에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존재 가치가 달라집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귀한 생명,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을 담고 있기 때문에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존귀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우리 자신의 가치 때문이 아니라 우리 안에 담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 때문에 우리가 존귀한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영원한 생명을 담고 있는 존귀한 존재가 되었음에도 자기 자신을 그 존귀함의 가치를 알지 못한다면 그는 그 존귀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마치 몇백만 원짜리 명품백을 지니고 다니면서 그것이 시장 바구니와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그 명품백의 가치는 그냥 시장 바구니 정도에 지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안고 살기에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존재가 되었음에도 여전히 우리 자신을 비천하고 볼품없는 존재처럼 생각하면서 산다면 우리는 여전히 볼품없고 그리고 비천한 비극 중에 비극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존재로 만드시기 위해서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시고 그를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크신 사랑을 베푸셔서 우리를 하늘나라의 백성 삼아주시고 하늘나라 백성답게 세상의 그 어떤 존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존귀한 존재로 만들어 주셨기에 우리 스스로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쓸모없는 존재야, 나는 실패자야, 나는 비천한 사람이야 그렇게 말할 자유, 그렇게 말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길,
영원한 세상으로 가는 유일한 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는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길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가는 그 유일한 길인 예수님만이 또한 진리입니다. 세상에 수많은 진리가 있지만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진리는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로, 이렇게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길, 그리고 우리가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진리가 되어지신 그 예수님이 되어지신 그 이유는 바로 그분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 한계 가운데 가장 큰 한계가 바로 생명, 우리는 유한한 생명을 가지고 산다는 겁니다. 아무리 울창한 나무라 하더라도 몇백 년, 길어야 2, 3천 년밖에 살지 못합니다. 한 자리에 머물러 사는 식물은 그래도 그렇게 몇백 년 또는 몇천 년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만은 움직이는 동물들은 길어야 100년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생명은 영원한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비록 우리 육체는 이 땅에서 몇십 년, 길어야 100여 년 정도 삶을 살아가겠지만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의 생명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예수님은 그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망의 그늘에 앉아 영원한 생명을 갈구하는 우리 인간에게 우리가 그렇게도 갈망하는 그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생명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 영원한 생명이신 주님을 영접하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선물로 주어집니다. 사랑하는 동생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슬픔에 젖어 있는 마르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과 26절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십니다.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당신의 영원한 생명을 가지신 분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의 주님, 그 생명의 주님을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부활이 생명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르다에게 물으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이것을 네가 믿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예수님의 질문 앞에 우리는 무엇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영원한 생명이심을 정말로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영원한 생명이심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모든 영접하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고 그 생명이 지금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걸 믿는다면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아니, 낙심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것을 다 잃는다 하더라도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에 있는 한 우리는 결코 낭망할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좌절하고 낙심합니까? 내 손에 쥐어져 있는 것을 잃었다라고 하는 슬픔 때문입니다. 건강을 잃은 사람은 건강을 잃었다는 것 때문에 낙심합니다. 안정된 직장을 잃은 사람은 직장을 잃었다는 것에 낭망합니다. 물질에 큰 손해를 본 사람은 자신을 안전하게 지켜줄 것만 같았던 물질을 잃었다는 것 때문에 깊은 한숨을 내쉽니다.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며 기도했는데 바라는 대로 되지 않았을 때에도 우리는 낙심하며 때론 불평하기도 합니다. 요즘같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일상을 잃어버렸다는 것 때문에 마음의 답답함을 느낍니다. 우리는 이렇게 지금까지 내가 가지고 내가 누렸던 무엇인가를 잃었을 때에 그것 때문에 좌절하고 낙심합니다. 때로는 뭔가 내게 주어질 것이다 라고 기대를 했는데 그것을 얻지 못했을 때에도 그런 느낌을 가져서 불평하고 원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많은 것을 잃었을지라도
우리에게 여전히 남아있는 가장 귀한 것이 있습니다. 고난과 시련이 우리에게서 많은 것을 빼앗아 갔을지라도 우리에게 여전히 남아있는 가장 귀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생명입니다. 생명이 있는 한 우리는 낭망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생명이 있으면 다시 일어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우리에게 있는 이 생명은 육체의 생명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영원한 생명까지 있습니다. 혹 육체의 생명은 잃어버릴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은 결코 잃을 수 없습니다. 그 무엇도 그 어떤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서 빼앗아 갈 수 없습니다. 그럼 욥을 생각해 보십시다. 욥은 참 경건하게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또 남부럽지 않게 살던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았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도 그를 가리켜서 악에서 떠난 사람, 세상에 이런 사람은 없다라고 그렇게 칭찬했던 사람이 욥입니다. 그런데 그런 욥에게 한순간에 시련이 몰아닥쳤습니다. 하루아침에 엄청나게 많던 재산 다 빼앗겼습니다. 그것을 슬퍼할 틈도 없이 큰아들 집에서 잔치를 하던 10명의 자녀들이 한순간에 죽음을 맞아야 했습니다. 거기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온몸에 종기가 나서 제 가운데 앉아서 깨진 질그릇 조각으로 자기 몸을 긁어야 하는 비참한 처지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슬픔과 비극을 겪을 때 자신을 위로해주고 함께 일기를 극복해야 할 가장 가까운 사람인 아내마저도 욥의 아픔을 이해해주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사느니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라고 막말을 서슴없이 쏟아냈습니다. 욥은 자신이 가진 거의 모든 것을 한순간에 다 잃었습니다. 그 많던 재산도 잃었습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자식들 10명을 한순간에 잃었습니다. 건강도 잃었습니다. 우리가 많이 듣던 말이 있지요. 돈을 잃으면 조금 잃은 것이요, 명예를 잃으면 큰 것을 잃어버린 것이요,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은 것이다. 그런데 욥은 모든 것을 잃은 것이라고 말하는 건강만 잃은 것이 아닙니다. 명예도 잃었고 가족도 잃었고 나중에는 아내의 신뢰까지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야말로 남은 것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욥에게 마지막까지 남아있었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생명이었고 그 생명을 붙들고 있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욥은 모든 것을 잃어버린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또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저주를 퍼붓는 아내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면서 욥은 그 어떤 말로도 하나님께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욥을 이렇게 만든 것이 무엇입니까? 모든 것을 잃은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을 뿐더러 불평하거나 원망의 말로 죄에 빠지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건 그가 자신에게 남겨진 것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잃어버린 것을 바라보면서 슬퍼하고 불평한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남아있는 것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것 같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자신에게 남아있는 것이 있었는데 그게 생명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욥은 그 고난의 시기를 이겨낼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고난의 시기를 지난 후에 재산을 갑절이나 보상받았고 잃었던 자식들도 그 숫자만큼 다시 얻을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때로 우리도 참 많은 것을 잃었다라고 생각될 때가 있었습니다. 아니, 또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에도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여전히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은 많습니다. 모든 것을 다 잃었다라고 생각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하더라도 우리에게는 여전히 생명이 남아있습니다. 우리가 육체의 생명이 다하는 순간을 맞는다 하더라도 우리에게는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주신
영원한 생명이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결코 빼앗길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어떤 힘도 우리에게서 이 영원한 생명을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왜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서 우리 주님은 모든 것을 다 잃었습니다. 심지어 하늘의 권능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그 자리까지 잃었습니다. 그러나 주님 안에 감춰져 있는 생명만큼은 어느 누구도 빼앗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 생명, 어느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바로 그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우리는 지금 그 생명을 누리며 살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 생명의 가치를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은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최고의 가치입니다. 아니, 가치로 환산할 수 없는 최고의 보배입니다. 얼마 전에 유튜브를 보는데 한 그림이 나왔는데 그 그림을 감정하는 진품 명품이라고 하는 그 프로그램에서 그 그림의 감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정가가 얼마입니까? 해서 감정가가 쭉쭉 올라가잖아요. 1,000원, 만원, 10만원, 100만원, 1000만원이 2억, 10억, 100억 막 올라가는데 갑자기 숫자가 올라가던 그 사회자가 10억, 100억 하다가 그 글자가 더 이상 안 나오고 물음표가 딱 찍히면서 돈으로 환산이 안 되는 겁니다. 나오질 않는 거예요. 모두가 다 놀랐습니다. 도대체 이 그림의 값어치가 얼마이기에 왜 값이 나오지 않습니까? 라고 물으니 그 전문가가 대답을 하는 겁니다. 나라의 보물을 값으로 환산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예수님이 내게 주신 이 영원한 생명은 값으로 환산할 수 없는 최고의 보배입니다. 우리는 그 생명을 갖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생명을 선물로 받아 누리며 살고 있습니다. 사막 한가운데 있는 오아시스 곁에 작은 오두막집을 짓고 사는 노인이 있었습니다. 그 노인은 맑은 샘물과 야자수가 있는 그곳에서 사막을 지나가는 나그네들에게 샘물을 퍼주면서 그것으로 기쁨과 보람을 느끼며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나그네들이 물을 얻어먹고는 노인에게 감사하다며 얼마의 동전을 건네주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노인은 처음에 그것을 별로 대수롭지 않게 여겼고 동전을 주는 나그네들에게 고마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금고에 동전이 쌓여가면서 욕심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나자 돈을 모으는 재미에 푹 빠지고 말았습니다. 이제 노인은 나그네들에게 물과 야자수 그늘을 제공하면서 돈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샘물을 보니 샘물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 원인을 찾던 중 입이 무성한 야자수가 샘물을 흡수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노인은 결국 과감하게 오아시스 주변에 있는 모든 야자수를 베어버렸습니다. 야자수가 사라지자 샘물이 많아질 것만 같았는데 샘물이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야자수 그늘이 없는 탓에 샘물은 말라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사막을 지나는 어느 나그네도 노인의 오두막집을 찾지 않았고 노인은 뜨거운 햇볕을 견디지 못한 채 죽고 말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나게 해줍니다. 자신이 누리고 있는 것, 아니 누리고도 남는 것을 가지고 나그네를 섬기며 살 때에는 노인은 늘 기쁘고 행복했습니다. 샘물과 오아시스는 자신이 만든 것이 아닙니다. 하늘이 준 선물입니다. 그것을 나눌 때에는 부족함이 없이 더불어 기쁨을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마치 내 것인 양 욕심을 부리기 시작하면서 이 노인의 마음에는 기쁨을 잃어버리게 되었고 결국 누리던 모든 것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것이 한순간에 시작되는 것만은 아닙니다. 그의 마음속에 욕심이 싹트기 시작하면서
노인은 점점 욕심의 노예가 되어가 결국에는 자기 자신에게도 치명적인 결과를 만들어내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생명, 그 은혜를 대하는 우리의 자세가 이 노인과 같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생명이십니다. 영원한 생명이십니다. 그리고 주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 생명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영접하는 순간 생명이신 주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그러면 주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머물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영생을 얻을 뿐만 아니라 그 생명을 풍성히 누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생명을 풍성히 누린다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슴에 품은 자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기쁨과 감사와 평강이 넘치는 가운데 살아가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명이 아닌 다른 것에 욕심을 부리면서 생명의 풍성함을 잊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때로 우리의 삶에서 작은 것들이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내가 누리고 있던 것들이 내 곁에서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내가 소중하게 여겼던 것들을 빼앗기기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생명의 주님으로 오신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머물고 있는 한 우리는 결코 좌절할 수 없습니다. 낭망할 이유가 없습니다. 생명이 있는 한 모든 가능성이 열려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죽음에서 부활하신 주님으로 인해서 새 힘을 얻고 강하고 담대하게 살 수 있습니다. 내 안에서 무언가가 조금 사라졌다고 그러니까 낙심하지 마십시오. 조금 잃었다고 풀주고 살지 마십시다. 우리에게는요,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습니다. 그 생명은 우리를 영원히 죽지 않게 할 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감에 있어서 모든 가능성을 보여주고 그 가능성을 향해서 힘차게 전진할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주님의 생명을 가진 자답게 담대하게 사십시다.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두려움하지 말고 사십시다. 여러분,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이십니다. 영원한 생명이십니다. 그리고 그 생명은 지금 우리 안에도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난 한 해를 돌아볼 때에 우리는 우리에게 있는 것들을 잃어버렸다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조금 잃어버렸는데 그것 때문에 한탄하고 낙심하고 절망 가운데 빠져서 삶을 살아왔습니다. 정말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일상이 잃어버렸을 때 정말 우리는 우리의 일상이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아름다웠는지를 깨달아 알고 그 일상이 회복되기를 위하여 기도하면서 감사를 늦추지 않고 살았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이 팬데믹 상황이 오래 지속되면서 일상을 빼앗아갔다라고 우리는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하나님, 내게 있는 그 조그만 것들 그거 잃어버렸다고 풀주고 삶을 살아가고 그거 조금 사라졌다고 낙심하면서 살아왔던 어리석은 우리들, 다른 거 다 잃어버렸어도 내 안에 생명이 있다는 사실, 그것도 영원한 생명이 내 안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난 한 해 우리가 이것을 잃어버리고 살아왔습니다. 영원한 생명이 내 안에 있다라는 것을, 생명이 있기에 지금 내가 가진 거 잃었어도 나는 다시 일어설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마음을 잃어버리고 살아왔던 한 해였습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 이 한 해를 잘 매듭짓고 갈무리하는 이 시점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있는 영원한 생명을 발견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힘을 얻고 이것으로 다시 가능성을 보며 이것으로 다시 앞을 향해 전진하며 나아가고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세상의 가장 존귀한 보배
예수님의 그 영원한 생명이 내 안에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그 생명 가지고 2022년에는 그 생명의 주인이신 주님과 더 가까워지고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조금 더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다시 한번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하게 하소서. 하루를 살아도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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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1년 한 해 동안 우리는 주님을 떠났을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셨고, 우리는 주님을 멀리 했을지라도 주님은 우리와 늘 가까이 계셨으며,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을지라도
주님은 항상 우리에게 행복과 평안을 가져다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지난 한 해 살아오면서 너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그래서 이 마지막 주일 송년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주님 앞에 달려나와 또한 예물로 주님 앞에 감사드리게 하심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먼저 11조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지난 한 해 열심히 일하게 하시고 또 물질을 소득을 거두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최선을 다해서 일했습니다. 주어진 삶 속에서 땀 흘려 수고했고 눈물 흘리며 또한 아버지 최선을 다했고 후회함 없이 열심히 달려와서 거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물질입니다. 그러나 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11조 예물로 드리오니 주님의 약속과 같이 그 창고가 차고 넘치게 하시고 나가도 들어가도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2년에도 얼마든지 일할 수 있는 직장과 일터와 일거리와 체력과 건강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해서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지난 한 해 지켜주신 걸 감사하고 2002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실 걸 믿으면서 드려지는 이 모든 감사의 예물들을 주님 받아주시옵시고 이들의 감사거리에 더 큰 감사거리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찾아오는 은혜의 삶 축복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일을 맞이해서 생일 감사 예물을 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아버지 지금까지 생애 하나님이 받으시고 복되고 귀하게 사용하셨지만 하나님 남아있는 생애가 더 하나님 앞에 귀한 생명이 되게 하시고 더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건강 주시옵시고 하나님 가정의 평안함도 자녀들의 형통함도 물질의 축복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선교 예물을 드리고 또한 건축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이 작은 예물이 모여져 저 땅 끝에 하나님의 교회들이 세워져 나가며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됨에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아버지 하나님 또한 1000번째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간절한 소원을 들으시사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구하지 못한 것까지도 하나님이 이루시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정원금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마음으로 드려지오니 주님의 이 예물을 받아주시고 주님의 날마다 주님의 손 붙잡고 살아가는 기적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 살면서 또한 우리에게 물질이 필요합니다. 물질이 없어서 괴로워하지 않게 하시고 그것 때문에 눈물 흘릴 일이 없도록 하나님 우리에게도 물질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나누고 베풀고 선교하면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청년들 그 앞길을 주님께서 열어주시옵시고 시온의 대로가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군에 가는 우리 청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1월 3일이면 우리 박승엽 청년이 아버지 군에 입대합니다. 또 23일이면 우리 박진영 청년이 또 군에 입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들을 기억하시고 이들의 헌신과 수고를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 이들의 앞길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형통함을 아껴주실 뿐만 아니라 좋은 부대, 좋은 보직, 좋은 선임들, 좋은 동료들, 좋은 후임들 만나게 해주셔서 군생활이 이들의 인생에 있어서 정말 아름다운 추억으로 맺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장년들의 아버지 헌신과 그 수고와 땀이 하나님의 교회 우리 꿈의 교회를 부흥시키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 노년의 눈물의 기도가 가정을 살리고 자녀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나라를 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올 한 해 우리와 함께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과 동행할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드리옵니다. 내년 주님이 또한 동일하게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고 나아갑니다.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옵시고 우리 또한 주님의 기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전우사회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는데 우선 21년의 마지막 인사입니다. 다음 주는 2022년의 첫 번째 인사가 되겠지만 오늘 2021년의 주일의 마지막 인사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합니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새해 첫 드림 예배, 예전에 송구영신 예배라고 말씀을 드렸던 새해 첫 드림 예배에 2021년 12월 31일 날 11시 30분부터 시작합니다. 금요일 날 저녁 11시 30분부터 이제 1월 1일 우리 첫 그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로서 영광을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말씀 카드 뽑는 거, 생활 카드 작성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지난해는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이 예배도 드리지 못했었는데 올해는 우리가 방역수칙 잘 지키면서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서리 집사님들 다시 임명을 합니다. 여기 혹시 나는 서리 집사인데 왜 내 이름 빠졌는가라고 생각하시는 분 혹시 있을 수 있겠지만 70이 넘으시면 은퇴입니다. 그러신 분들은 다시 그 신부 서리 집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분들은 그냥 그대로 그냥 집사님으로 부르는 거고요. 우리가 남자로는 허덕수, 김문조, 이태근, 이성재 씨를 우리 교회 서리 집사로, 서리 집사는 1년직이기 때문에 매년 교회에서 다시 임명을 하게 되어집니다. 여자는 오순덕, 오금옥, 김초렬, 박지연, 양은아 이렇게 분들이 우리 교회의 여자 서리 집사님이 됩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 서리 집사로 계시는 남자분들, 여자 분들 중에서 이름이 없으신 분들은 이제 우리가 내년에 임직을 해서 권사와 또한 안수 집사가 되어지기 때문에 내년에는 이분들이 교회 항전직으로 변하게 되어집니다. 성교헌금을 작정하시고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박승엽 청년이 3일날 며칠 안 남았는데 농산훈련소로 입대하게 됩니다. 또 우리 드럼 치는 우리 박진영 청년도 1월 23일날 1월 24일날 농산훈련소로 입대하게 됩니다. 우리 김희망 청년이 지금 포항에서 해병대 군생활을 하고 있고 또 우리 승엽이하고 우리 준영이가 군대에 가게 됩니다. 우리 남자 청년들 반드시 다녀와야 할 그런 길인데 기도 많이 해주시고 건강하게 그리고 정말 군생활이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으로 남을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반주하는 김여명 청년도 군대를 가야 할 나이인데 학교에서 학교 부학회장에 당선이 됐나 봅니다. 그래서 1년 더 봉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교회 1년 더 남아서 봉사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여자 청년들은 군대를 안 가니까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셔서 우리를 사용하소서.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인도 충만 역사하심이 2021년 한 해 동안 우리가 살아오면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과 동행할 수 있음에 감사하며 2022년도 주님과 동행하며 살기를 다짐하며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와 이 나라 이 민족 이 지역과 우리 교회와 흩어져 삶을 살아가는 사랑하는 자녀들의 삶 속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